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고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분엘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개 야곱이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야곱과 같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자 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신께 드려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기복주의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믿음으로 땅의 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썩어 없을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자고?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고 금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울부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리에 따라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밥도 굶으면서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뭔가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봤자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위로받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뭐가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뭔가 자기 원하는 대로 뭐가 응답이 안 온 것 같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근데 기도를 지금은 뭐 안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할 때마다 주님을 더 알았을 것이고, 정말 성령을 쫓아서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주님과 그 교제함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아주 삶의 열매까지 선언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자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정말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해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알고 이걸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썩어 없을 땅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항상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이죠. 야곱은 라반과 화친 언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자기 고향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한 노를 거두지 않고 꼭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해칠 것만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자기 종들 편에 먼저 에서를 향해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일어나서 자기 식구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는데요. 32장 22절 23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야곱만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야곱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꼭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달래려고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낸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혹 에서로 인하여 다칠 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가고 자기 가족들을 남겨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혹시 모를 형 에서의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할 보호막으로 자기 가족을 앞세운 것입니다. 참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 목숨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가족까지 자기의 보호막으로 삼을 정도면 지금 야곱의 심령은 어떠한 상태였겠습니까? 정말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곧 해치려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야곱은 몹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혹시 에서가 자객이라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몹시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한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맞아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듣다가 마지막에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어 씨름을 하려고 해서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곱이 씨름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씨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건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캄캄한 밤중인데 그것도 혼자인데 그것도 그 마음은 혹 에서가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웬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사람이 혹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에 놀라며 순간 야곱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강력하게 대항을 했는지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마음에 안정을 주시지는 못하실 망정 씨름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야곱이 필사적으로 대항했다고 해도 하나님이신데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치었을까요?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불구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더 궁금한 게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나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형을 피해 라반에게 오는 도중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을 향해 떠난 야곱을 해하려고 뒤쫓아오고 있는 라반의 마음을 진정케 하시고 결국 라반이 스스로 야곱과 화친 언약을 맺게 하셔서 야곱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벌써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은 달래 놓으셔서 에서는 야곱을 해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이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응답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탐욕입니다. 탐욕.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이 야곱의 탐욕을 그 교만함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였던 것인데 역시 야곱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강하게 대항했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탐욕의 마음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들을 때가 되면 쳐서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라가다 보면 야곱과 같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을 의지했어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용사를 의지했어요.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한 것들을 지금 제하려고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또 지금 자기와 씨름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줄도 모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더 필사적으로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세웠으니 나로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야곱은 한마디로 축복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받지 못해 환장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지금 자기는 자기 생각에 에서의 자객에게 죽을 수 있겠다고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축복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땅의 축복이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죠. 일찍이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와 자기 아벨을 속이고 기어이 그 축복을 받아내었던 야곱을 생각하면 물론 이해가 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고 그러자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야곱이 누구신 줄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야곱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속이는 자다. 너는 탐욕자다. 너는 교만한 자다. 너는 죄덩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마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처음으로 이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혹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야곱은 이런 생각이 들자 29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셨습니까? 주님의 언약만 붙들게 함입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는 자가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이상한 것은, 잘 들으세요.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게 이상하냐? 엄밀하게 말하자면 야곱과 씨름하여 이긴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고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곧 야곱이 자기에게 대한 그 탐욕스러움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교만함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사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실을 보면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는 저주 대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 생명이 보존된 것에 너무 놀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야곱은 먼저 자신은 속이는 자, 탐욕스러운 자, 교만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 자기 생명이 보존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은혜구나.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지금까지 땅에 있는 썩어 없을 축복만을 구했었는데 진정한 축복은 그것이 아니고 영 죽을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정한 축복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진정한 축복을 알고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없어질 땅의 복을 얻고자 그 저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시겠습니까? 종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사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